필라델비아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교회의 형편과 처지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각 교회의 영적인 현상에 맞춰서 파송되어서 임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 오늘날 한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교회 위에 또 개인에게 임재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그 현재 그 성도에 처해 있는 문제에 맞추어서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해결책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새벽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어보았는데 어떤 기도를 들었느냐면, 하나님, 저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옆에서 들으면서 웃었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그 순간에 확 깨달았던 것이 우리 집사님의 형편에 맞는 그 주님으로 또 이분에게 임재하신다면 어떤 부분일까 하고 그때부터 고민하게 되어졌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7교회에 보면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거짓 사도를 용납하지 않고 전통적인 교리를 수호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밝은 면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진리 수호를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는 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우리 선교사님과 목사님들께서 한번 앞에 부분들을 읽어보시면 아시다시피 사탄의 위가,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안디옥과 같은 순교자를 낸 그런 밝은 면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핍박을 할 때는 안디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순교 당했느냐 하면 벌겋게 솥을 달아놓고 그 솥에다가 벌겋게 달아놓고 사람을 그 튀겨 죽였던 그런 무시무시한 상태에서 이제 순교를 당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믿는 믿음을 굳게 잡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멋진 교회지요. 그렇지만은 이단자 발람, 곧 니골라 당의 교훈을 쫓는 어두운 면도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지만은 이단과 이세벨을 용납하는 어두운 면도 있었습니다. 사대 교회는 칭찬은 없고 살았다 하는 이름, 그 사대라는 지방의 언어로서는 살았다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실상은 죽었다라고 주님께서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런 어두운 면이 많은 그런 교회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그 교회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성결하게 살아갔던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오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칭찬은 없고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영적인 이 무덤덤한 그런 교회, 가련하다라고 주님께서 표현하시는데 이런 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부족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었던 교회가 두 군데 있었는데 하나는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는데 두 교회는 모두 가난한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교회, 또 서민층의 교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은 신앙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지만은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큰 교회를 지향하는 것보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
밝은 면들이 많이 드러나는 건 좋지만은 이 지상교에서는 어두운 부분도 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개혁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져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교회 역사학자들이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교회가 계속해서 개혁되어져 가지만은 이 지상에서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다른 수요반에서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칼빈의 야망이 뭐였느냐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런 교회를 이 지상에서 한번 건설해 보고 싶어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칼빈이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잘못 살아온 성도들은 교회 안에 데려와 가지고 두드려 팼습니다. 왜 그따위로 신앙생활 하느냐 하면서 두드려 패고 막 퇴장을 몸을 때리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반감을 많이 가지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켈빈을 2번이나 이 제네바 도시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쫓아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보니까 야 켈빈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교회 질서도 안 잡히고 도시가 너무 타락해져 가니까 켈빈을 다시 불러들였다. 참 재밌는 이야기지요. 그렇지만 이 지상교회에서는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루이스 볼코프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학자는 2가지 얘기를 교회를 얘기하는데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죄와 싸우는 그런 교회, 그렇지만 죄가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죄를 극복해 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승리한 교회는 바로 이 천상교회를 가리키는데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지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를 천상교회의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상에서는 완벽한 교회가 있을 수는 없지만은 나름대로 우리 한 시대에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주신 소명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교회는 세 번째로는 우리 2장 3장을 공부하면서 교회는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각 교회에게 모든 형편과 처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주시는 말씀은 교회는 이겨야 한다. 교회는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투를 격려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겠다 하는 그런 상급도 얘기하시면서 교회가 이겨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교회가 과연 이 지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교회 보니까 늘 얻어터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거기다가 성도들이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주일날 살고 주님의 교회로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늘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리고 청년 시절에 늘 불렀던 찬송이 있었는데 빈손 들고 주께 와 십자가를 붙드네 하고 늘 죄에 대하여서 바로 살지 못한 자신에 대하여서 한탄하고 주님 앞에 죄를 용서 구했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근데 교회가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큰 무기 하나 주셨습니다. 그거는 성령 충만하라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또 마귀를 이기고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십니다. 나중에 또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는 언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한번 좀 이런 비유를 좀 들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종이조각 같은 존재입니다. 조그마한 이상한 소리 들으면 잘 구겨지기 쉽고
이상한 소리 들으면 찢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입니다. 이게 안 찢어지나? 그런 존재인데 바로 이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우리 이런 철판에 두꺼운 철판에 우리 자신을 이 종이 조각 같은 우리 자신을 딱 붙여 놓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좌절할 수 없고 깨어지고 부서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구겨질 수 없는 상태. 사실 제자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계집종 앞에서 난 저 예수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그것도 부인하는 것 보면 마태복음 26장에 볼 것 같으면 처음에는 나 저 예수 모르겠다 하고 두 번째는 부인할 때는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나 저 예수 모른다라고 했고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르되 나는 저 예수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세 번째 얘기할 때 저주할 때 그 말을 하는 상대방을 향하여 저주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그 재판받고 있는 저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주하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저 예수 모른다고 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 사도요 수제자인 제자 베드로도 팍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그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들의 말 듣는 것이 가하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하냐? 어느 것이 가한지 한번 생각 먹고 생각해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 자신도 성령 충만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하여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격려해야 될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교회는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운다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으로 더불어서 함께 싸운다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것이고 또 저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도 이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지면 주님 앞에서는 우리 자신이 정말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이 조만해집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조만해지고 세상은 너무너무 크게 보입니다. 다윗을 볼 때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골리앗이 엄청 크게 보여서 도저히 골리앗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골리앗을 볼 때 저거 맞추기 좋은 큰 표적이다 생각하고 물맷돌로 던진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도 바로 영적인 전투를 하는데 주님과 더불어 싸운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과 더불어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패자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참조를 해주시고 오늘 4장에서 5장 6장까지 좀 달려가 볼까 생각합니다. 4장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한 계시를 집행하는 집행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에 나타나는 계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보좌입니다. 왜냐하면 보좌 주위에서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을 이 보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보좌라는 말이 4장에서만 해도 무려 14번이나 나오는데 같은 절에서 2번, 3번씩 반복하여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보좌는 왕이 앉는 왕도의 권좌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경우에 보좌라는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께서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 대주재권을 나타내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보좌는 거룩하고 공의로우며 영원하고 불변함고 부동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 보좌는 전 우주와 전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것은 또한 천국이기도 하고 천국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하늘에 열려있는 보좌는 실존하는 천국의 세계이기도 하고 이 하늘의 보좌는 계시사건의 센터이고 성도들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또 이 하늘의 보좌는 영원한 신령한 영적인 세계의 영광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영광으로 충만한 실존하는 세상입니다. 그냥 우리가 동화 속에서 또는 만화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 공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보좌는 실존하는 세상에 그대로 있는 하나님 영광이 충만한 그 자리라는 겁니다. 하늘 보좌의 생명성은 이 예배와 찬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은 힘을 얻게 되고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생명이 강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이 하늘의 보좌를 보고 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앉아 계시는 그 보좌를 묵상하고 또 보아야 합니다. 구약에서 보면 그리고 신약에서도 보면 위기의 순간 때마다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하늘 보좌를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또 가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때에 하늘과 땅을 이렇게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발견했는데 그 사닥다리 맨 위에 높이 들리신 하나님의 그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가 우시아 왕이 죽던 때 그야말로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그때 그가 높이 들린 그 성전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쉐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신약에 와서 스데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가 순교를 당하기 바로 직전에 하늘 높이 앉아 계시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아니 이제는 막 벌떡 일어서서 그 스데반을 영접하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새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계시록에서 보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말하는 보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는데 이 보좌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이전에 계셨던 곳이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올라가신 곳입니다. 그리고 이 보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곳이고 또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이 보좌는 천사들이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을 수종 들고 있는 곳이고 이 보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이 보좌는 또한 예수님 재림의 출원지입니다. 장차 주님께서 출발하실 때 보좌에서 출발하실 겁니다. 이 보좌는 천국이고 천국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예. 보좌의 영광이 이 4장 2절에서 5절에 나타나는데 사도 요한이 바로 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인간은 보좌에 앉으시니 실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면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가까이 갖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실존의 영광을 보게 됐는데 그가 보았던 하나님의 모습은 성결의 하나님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습이 벽옥과 같다라고 했는데 이 벽옥은 모든 보석 중에도 가장 빛나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보석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 다이아몬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가운데 파란색 이게 벽옥인데 아주 이게 제일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공의 하나님을 봤는데 그 모양이 홍보석 같다 했는데 이 홍보석은 루비이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하시는 정의의 하나님 또는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렇게 보았는데 무지개에 앉아 있는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습이 노보석 같으라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한번 참조를 한번 해보시고 중요한 것은 이 사장에 보면 보좌의 수종자들입니다. 24장로들 이 사람들이 보좌에 둘러서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검멸유관을 쓰고 앉았다라고 했는데 이들이 누구냐 하면 여러 해석을 많이 하는 보다 정확한 해석에 대한 것은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24장로에 대한 참된 해석은 신구약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분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흰옷을 입었다라고 한 걸 보면 속죄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이기도 하고 검멸유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은 모든 환란에서 승리한 자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는 자들이다가 또 매튜 헬리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저들은 이제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자들이라고도 5장 8절에서 말을 하고 주님께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라고 4장 10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검멸유관을 받아서 주님께 드리는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들은 어린 양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내 생물이 있는데 내 생물은 바로 이제 고등천사 주님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호위하는 고등천사들 높은 천사들임을 보여줍니다. 뭐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얼굴이 사람 같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이런 모습들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좀 그냥 참조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있다는 것도 보시고 좀 중요한 부분들을 위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시간이 있으면 그렇게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조금 다루기를 원합니다. 5장에 보면 7인을 여시는 이가 없으므로 우는 사도 요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자 예수님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그 책이 있는데 두루마리 책인데 이 오른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 책이 오른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스러운 주장 아래 소유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오른손에 있다는 것은 가장 안전하고 안전하게 보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하나님 자신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관계할 수 없는 그런 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안팎으로 글이 쓰여져 있다라고 했는데 안팎으로 쓰여져 있다는 말의 의미는 안으로 쓰여져 있다 하는 것은 밖으로 글이 쓰여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전개되는 모든 현상세계의 계시 사건일 겁니다. 그리고 안으로 글이 쓰여져 있다는 것은 우리 영혼으로는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세계의 신비한 섭리적인 사건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이것은 좀 설명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두루마리 책이라 할 때 우리 이런 두루마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책에 여기 첫 번 이게 이렇게 두루마리 책이 있고 첫 번째 인이 여기 찍혀져 있다면 다음에
그 안에 또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 이런 식으로 한 건일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고 긴 짝대기에 여기 첫 번째 인 두루마리로 찍혀져 있는 두루마리, 여기 두 번째 인 이렇게 해가지고 7개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도 한 두루마리 이렇게 통으로 되진 것을 하나씩 둘씩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빈으로 봉한 책입니다. 7빈으로 봉했다는 것은 완전하게 봉해져 있는 책, 완전히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계시,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하나님께서 봉해 놓으셨다 한 것을 말합니다. 7은 완전수이고 인은 소유권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이 이거 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또 순서적으로 쓰인 계시임을 보게 됩니다. 점진적인 계시 과정을 보여주는데 7인이 차례차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펼쳐지면서 하나씩 그 인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열실 때도 인을 찍은 순서대로 개봉해야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계시록에 나타나는 점진적인 계시 사건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장 2절에 보면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고 큰 음성으로 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쳤다라고 했는데, 힘있는 천사가 외쳤다는 말의 의미는 그가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힘있는 천사가 외쳤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는 무게 있는 질문이라 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 보자면, 누가 이 인류의 미래의 역사를 펼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기관이고, 그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답변을 줄 수 있는 기관입니다. 누가 인류의 미래를 알고 있습니까? 누가 인류의 미래를 보여주고 보여준 미래에 대하여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교회만이 그 질문에 대하여서 대답을 줄 수 있고, 또 교회만이 그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주 소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전부 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확신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흔들거려도요,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으면 세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런 기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교회가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온 세상 만물이 이렇게 둘러싸 있다고 하면 우리 주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꼭 붙들고 있는 교회가 올바로 서 있으면 역사세계가 아무리 흔들리고 요동친다 하더라도 딱 중심을 잡고 바로 서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흔들거리면요, 세상이 흔들리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도 함께 흔들거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정말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를 지도하는 교회의 교육자들은 더욱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흔들리더라도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탁 서 있기만 하면 교회가 흔들리고 싶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과 목사님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주의 종들, 아주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천사가 외친 외침의 내용은 7인으로 봉한 책을 펴고 볼 수 있는 적격자를 찾는 겁니다. 그런 큰 소리를 외쳤는데 그 자신도 이 책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봉해져 있는 책입니다. 그 천사는 연기의 유력한 수종자입니다. 힘있는 천사입니다. 그렇지만은 저도 이 구속 사업의 놀라운 대비밀의 진리를 알지 못하여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누가 이 책을, 이 두루마리 책을 펼 수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것에 대해 진단을 해보건대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볼 리가 없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에서 없다는 것은 바로 작은 미로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있는 영원한 세계,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 책을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땅 위에도 없다는 말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도 이 책을 펼 자가 없다는 겁니다. 땅 아래도 없다는 것은 허감의 영들이 있는 곳인데 이 자들도 역시 이 역사의 미래를 보여주는 이 두루마리 책을 결코 펼 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4절에 볼 것 같으면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이 울었다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몇 가지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왜 통곡했는가? 여기서 크게 운다는 것은 슬픈 감정과 눈물이 억누를 줄 수가 없어가지고 막 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소리와 함께 그렇게 막 비통하게 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발되는 그는 계속적인 비통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울었느냐 하면 사명이 울게 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영계를 보고 그의 귀는 영적인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을 봤는데 두루마리 책을 봤는데 그 안에 교회 문제, 우주 문제, 인생 문제, 역사 문제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신이 밤모섬에 갇혀서 이 하나님의 큰 섭리를 이 책에서 찾아 읽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보여질 수가 없고 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미래를 볼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우울해야 안 되겠습니까? 교회의 문제 너무나도 심각한데 그 문제의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울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눈물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죄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이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내 눈에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타락했다는 말은 잘하는데 교회 타락한 건 누가 모릅니까? 그렇지만 그 타락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내 탓이다 내 탓이다 하면서 울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너무 함부로 진단하고 함부로 정죄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병들어가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망가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서 주님 나를 제물로 바칠 테니까 저 성도들을 한번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룩한 열정을 가진 목회자들이 있다면,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신다면 그 현장이 생명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 연사 그렇게 외치는 바입니다. 너무 웅변을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난받는 교회들이 울게 했는데 사실 지금 주님의 교회들은 짐승 같은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서
말할 수 없는 죽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점점 약해져 가고 박해자들의 세력은 점점 강해져 가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교회가 이런 활로를 찾아야 되는데 그 활로를 찾는 그 길이 바로 이 두루마리 책에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책을 펼쳐 주십시오. 이 책을 펼쳐 주십시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살아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심정으로 늘 흘리던 눈물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번째 것은 지나가고 다섯 번째로 보면 사도 요한의 간절한 소망이 울게 했는데 사실 사도 요한의 통곡은 그 책에 대한 사도 요한의 소망의 좌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이 열려지지 않는가, 이 책이 펼쳐지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미래를 볼 수 없다는 것. 그 책에는 교회의 장래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금 이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완전히 절단난 상태에도 교회가 이 책만 펼쳐지면 교회가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될 건데 그걸 펼쳐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교회의 아픔이나 우리 개인의 아픔도 뭐 있겠지만은 개인의 아픔은 그렇게 큰 건 아닐 겁니다. 전체적으로 우주적인 문제 또는 교회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아프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지금 망가져 가고 있는 상태, 교회가 더 이상 회복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막 자꾸 줄어가고 있다는 이런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한번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제가 처음 예수 뜨겁게 믿고 교회에 가면요. 그때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새벽기도 와가지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 하나님께가 신앙생활 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막 그런 기도가 군데군데에서 막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저 처음 예수 믿고 난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저 진짜 기도인가 보다 생각하고 저도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공중기도에는 지금은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는 않는데 하나님 지금도 우리 동시대에 우리 같이 기도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지금도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주의 종들을 같이 예배드리는 동시에 11시에 예배드리는 모든 한국의 모든 교회를 축복해 달라고 그 세계 교회를 위해서도 그때 동시에 매주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요즘 그런 기도가 없어요. 기도의 폭이 그 당시에는 엄청 컸습니다. 교인들은 그 당시 한국 교회가 한 400만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때 막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내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없는 그 눈물이 사라져버린 이런 시대. 그것이 교회를 약하게 만드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 일기를 살짝 훔쳐봤는데 교체가 하는 목사님인데 오늘은 내가 한없이 울었다.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다.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 라고 하면서 그 울고 난 다음에 주신 그 은혜, 축복에 대한 글을 몇 줄 써놨는데 가슴이 뜨끈뜨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교사님, 그리고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귀한 분들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눈물이 회복되어 줄 수만 있다면 우리의 눈물이
비료가 되어져서 성도들을 살리고 또 선교지와 우리 그 교회를 좀 더 촉촉하게 적시는 풍요한 목회지가 또 목양지가 선교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5절에서 6절에 보면 요한이 책을 펴기에 합당한 자가 없어서 울 때에 장로 중 하나가 위로하면서 선포한 것이 있는데 위로의 말씀입니다. 울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하면서 이 책과 그 7인을 떼실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가 바로 7인으로 봉한 책의 인을 떼며 책을 펼 수 있는 적격자라고 위로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누구냐면 승리자의 자격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다윗의 뿌리라고 했고 유다 지파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쭉 그냥 참조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5장 7절에서 14절에 보면 책을 취하시는 어린 양 보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께서 책을 취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진행하게 되어질 계시 사건의 주제자이심을 나타냅니다. 이 모든 앞으로의 계시 사건의 주제자, 우주의 운행과 세계의 변천, 사회의 추임, 문화의 흥망성쇠, 국가의 흥망성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천지지변 이런 것들, 온갖 난제들에 대한 모든 마지막 해결책이 오직 예수님 자신에 의해서만 풀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과 동등되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분은 이제 교회의 신망의 대상이 되어 주신다는 것. 바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고 난 이후에 5장 8절에서 14절에 보면 24장로와 내 생물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이 4장 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질문이 있으십니까? 너무 빨리 달린 것 같습니다. 청장님, 이제 이런 속도를 좀 달려도 되겠습니까? 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뭐 대개 다 그 성경에 대해서 다들 수준이 높으신 분들인 것 같은데요. 예, 예. 네. 아까 그 우리 교수님 말씀 중에 그 상급에 대한 말씀을 잠깐 언급해 교회에게 상급 말씀하셨는데 천국에 갔을 때 어떤 뭐 상장을 받나요? 아니면 뭐 무슨 뭐 음식을 더 맛있는 걸 더 하나님이 더 챙겨주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보좌 더 가까이 가서 이렇게 집을 짓고 살게 되나요? 어떤 상급이 뭔가요? 성경의 상급에 대한 것은 말은 있지만은 그것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어떤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하여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런 말은 있지만은 안 받아봐서 사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한 아주 놀라운 거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을 할 수가 있고 성경이 언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가 없는 것이 목사의 슬픈 운명입니다.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자 10분간 휴식하고 또 강의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조금 시간이 만약에 좀 모자라게 되지면 제가 한 10분 내지 한 20분 더 강의하는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실력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브라질이 지금 몇 시인데 잠 안 자고 여기 나오셨어요? 음소거가 돼가지고 몇 시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여기는 지금 아침 7시가 돼가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셨군요. 네. 네.
네, 우리 아드님 근데 이 선교사님. 강의가 네, 네, 저기 그 다른 날도 있잖아요. 화요일 날인가? 네, 화요일 날 근데 한국 시간으로 오전에 그거랑 연결이 된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반을 똑같이 지금 지내고 계신 거예요? 똑같은 건데 그 LA 쪽에 계신 분들이 시간 맞추기 어렵다고 하셔서 그 미국에 계신 아, 분들 좀 위해서 수요일 날 오전 한국 시간으로 9시 반에 똑같은 내용을 하세요. 그러시군요. 네네. 그 분량은 그럼 내용은 저희도 똑같은데 네. 그러면은 저희도 시간 될 때 양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들어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뭐 두 개 다 들으세요. 우리 같이 머리 어둔한 사람은 두 번 들어도 이해 못 하니까 시간 아니, 될 때마다 참석하셔야 돼. 아니 오늘 그 저기 그 이동당 목사님이 질문하신 게 웃겨가지고 근데 저는 심각한데 웃기긴 한데 왜요? 아니 상급에 뭐가 대한 심각해. 개념이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인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뭘 맛있는 걸 주시나 천국 가서 뭐 다 천국 가면 다 부족한 게 없을 텐데 뭘 더 주시나 그래서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살게 되는 건지 뭘 더 뭐 천사의 서비스를 좀 더 받는 건지 뭐가 진짜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정말 하나님 그 안에서의 누리는 어떤 그 풍성함,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제 그 풍성한 상급인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급이 아니고. 그, 뭐야. 제가 신학 시절에 이제 막 처음 뜨거워지고 이제 대학 1학년, 2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가 다시 2학년 복학하고 3학년 때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그 이제 제 선배 목사님, 그 당시엔 전사님이시죠. 늘 책을 들고 사시는 그런 분이신데,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천국은 천년만년, 10만 년, 20만 년, 100만 년 이렇게 사는데 지겹지 않을까요? 했거든요. 지루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럼 네 마루 천국 가는 그래,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지옥 가면. 그래서 그분이 하신 얘기가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 것은 말을 할 수가 없다. 근데 그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천국에 대한 얘기를 너에게 한다 하더라도 네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지 않겠나. 하루살이에게 내일에 대한 얘기를 하면 하루살이가 이해하겠나. 그리고 또 이제 그 한 해밖에 살지 못하는 계절에 살 수 있는 곤충이나 이런 것들 내년에 보자라고 얘기하면 이 내년이란 이 시간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천국에 대한 상급은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러시면서 하신 얘기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 그것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천국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천국은 구원에 필요한 책들이고 성경은 그 구원에 필요한 책들이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것에만 집중해서 알고 그 이상의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해가는 것. 그래서 네 묻고 싶은 질문을 많이 가지고 처음 들어가자마자 한번 질문해 보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분하고 밤새도록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제 사고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고 또 깊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지금 어디서 살고 계시는지
우리 교단이 고신대 졸업하시고 다른 교단으로 가시는데 어디 가시는지 잘 모르겠고 소식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게 되진다면 참 반가운 만남이 될 것 같은데. 자, 다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6장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6장은 이제 6장은 참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인 그리고 8장 9장에 나타나는 7나팔 그리고 7대접 15장 18장에 나타나는 이런 재앙들은 어린 양 예수님께서 7인으로 봉한 책을 떼실 때부터 나타나는 공개적인 사건입니다. 그 7번째 인재앙은 사실상 7나팔재앙이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재앙은 대접재앙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좀 이런 아주 개괄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인재앙은 예수님의 복음운동 과정에 일어나는 핍박과 환난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팔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접재앙은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재앙은 불신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표시이긴 하지만은 성도들에게는 승리의 도구들입니다. 예수님의 좀 쉽게 얘기하자면요,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애굽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그런 재앙입니다. 반면에 이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얻기 위한 그런 재앙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또 그거는 악도들에게는 또는 불신자들에게는 이것은 그 심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여기에 나타나는 모든 재앙들은 택자 구원과 승리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 결코 예수님의 그 백성, 다시 말하면 교회는 이 재앙들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재앙들 때문에 악인이 심판을 받고 성도는 연단을 받아 승리의 주를 맞이하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혹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많이 읽었으리라 믿고 한번 우리 믿는 신자들은 이 재앙을 받을까요? 아니면 이 재앙에서 면제가 될까요? 아주 이렇게 질문하면 성도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재앙도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이 재앙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그래 봅니다. 왜냐하면 통과하게 되시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재앙을 통해서 더 연단을 받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천국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 재앙이 저주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6장의 첫 번째 인을 뗄 때 백마가 나타나는데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사도 요한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라고 하는데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인을 떼시는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이는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소리를 바라는 사자가 있었는데 아마 첫 번째 영물이었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바로 이 부분 그리고 모든 인의 재앙에는 어린 양이 직접 관여를 했고 이걸 볼 때 모든 역사세계의 사건은 주님만이 독자적인 주권 사역에 속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장면이 전도자의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의 눈앞에 공개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100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 한국의 이제 조병수 교수님은 이 부분에서 100마를 탄 자를 거짓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모든 보수 진영의 학자들은 이 100마 탄 자를 교회 복음 운동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100마 탄자의 모습은 첫 번째 활을 가졌다고 했고 이 활은 정복의 상징입니다. 활을 가지고 정복의 상징인데 메시아 운동의 영적인 승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무기의 발달사를 보면요. 칼로 싸우는 때 창이 생김으로 인해서 전쟁에는 창을 가진 자가 승리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창은 칼보다 더 발전된 무기입니다. 긴 창으로 짧은 칼을 가진 적을 많이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활이 생겨났는데 창보다 활은 더 먼 거리에서도 적을 죽일 수 있는 발전된 무기입니다. 그래서 활은 그 당시 창보다 훨씬 발전된 최첨단 무기였는데 이것이 정복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마 탄자가 활을 가졌다는 것은 교회의 복음 운동이 강력한 정복의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곧 십자가 복음 운동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 사역이고 복음 운동은 세상을 정복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운동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흰말을 탄 자가 면류관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복음 사역의 결과를 뜻하는 겁니다. 승리자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그리고 이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빛나는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탄을 정복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또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교회는 복음을 들고 나가기만 하면 이기고 이깁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형편없이 막 쓰러집니까? 복음을 들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요,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교회가 힘이 들더라도 계속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기만 하면 교회는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고 길거리에서도 외치는 사람들이 예전에 많았는데 요즘은 점점 그런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교회가 약해졌다는 증거죠.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도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그 힘. 사실 우리는 그 본문은 그대로 보고 있지만은요, 얻어 터져 가지고 그 빌립보 감옥에 박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옥문이 확 흔들리면서 그 교수에서 다시 건진받고 난 다음에 한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에게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하는 겁니다. 사실 가장 강한 수비는 뭐냐면 가장 좋은 수비는 뭐냐면 공격을 계속하면 수비는 저절로 되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쓰면 그 마귀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막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니까 마귀가 요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막 이렇게 시험거리를 만들고 저렇게 시험거리를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은 복음을 들고 나가기만 하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승리하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승리하신 주님으로 남으실 겁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운동으로 말미암아 교회 운동의 승리를 의미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말탄자가 활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 사역 곧 십자가 사역이 뱀의 머리를 확 밟아서 부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받은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는 말은 성령을 통해서 교회 운동을 승리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마침내 교회가 영광 중에 돌림을 받게 하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 백마탄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백마탄자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그의 복음 운동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 운동이다라고, 교회 복음 운동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신말, 건멸유관, 이기고 또 이김의 모습들이 사실 모두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흰 것은 예수님의 전적인 성결에 어울리고 건멸유관은 예수님의 승리를 상징하고 있고, 이기고 또 이기면 만왕의 왕 승리의 주님의 모습에 합당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보면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리고 이 승리의 백마는 요한계시록의 주제와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나타난 이 백마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마 탄자의 모습은 전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화살을 겨누고 당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는 이 거룩한 전투를 하지 않으면요, 교회가 그야말로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다음에 아마 백마로서의 교회는 전쟁의 붉은 말, 기근의 흑말, 죽음의 충황식 말, 그리고 최악의 재난들과 더불어 싸워야 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예언이고 명령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약속인 줄 압니까? 우리는 그것을 성도들에게 준 약속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자면요,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들고 나간 주의 종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교회가 연약해져 가다 보니까 주님 세상 끝날까지 당신들과 늘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로 위로를 합니다. 그러나 좀 더 목사로서 정직하게 그들에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당신 약해집니까? 힘듭니까? 복음을 한번 전해 보십시오. 복음 전하면 주님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코리 텐붐 여사 유명한 얘기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가스실에 바로 앞에서 바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근데 다 가스실로 다 들어가고 자기하고 한 유대인 이제 소녀하고 같이 딱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이제 죽고 이제 다시 두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그날 너무 많이 그 시체를 처리하는 바람에 두 사람이 그냥 다음 날로 미뤄졌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 남았을 때 코리 텐범 여사가 내가 이제 마지막 저 문을 들어가면 가스실에 들어가 죽게 될 것인데 마지막 죽기 전에 이 소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 저 건너가면 뭐가 기다리는 줄 아느냐 하니까 죽음 기다리고 있다. 두렵냐 하니까 두렵대. 그러면 나는 두렵지 않다. 저 건너가게 되지면 내가 믿고 있는 저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들 예수님 그분이 나를 맞이하고 준비할 것으로 나는 확신한다. 당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고 그분의 아들이 예수입니다. 들어봤냐? 라고 하니까 들어봤는데 그 이단자 아니냐. 그 짧은 시간에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얘기하고 그 예수님은 지금 바로 앞에 우리 저 문을 들어가서 죽는 것 순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소녀가 절박한 마음에서 거의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소녀는 그냥 가스실에 들어가고 포리텐범 여사는 그날 석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근데 서류를 보니까 딱 이제 점령군이 들어와서 서류를 딱 보니까 서류 착오로 포리텐범 여사가 들어가고 이 소녀는 이 뭐 그 성놀이개 감으로 가게 되졌는데 그냥 이게 서류 착오로 그래 소녀가 죽게 됩니다. 그때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포리텐범 여사가 성경을 기억하기를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메시지가 눈에 확 들어오면서 자기가 복음 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 간증을 하면서 세상을 돌아다녔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고 싶으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더 많이 더 깊게 체험하게 될 겁니다. 예. 두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전쟁의 붉은 말이 나타납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라고 하니까 이 둘째 생물은 아마 송아지 같은 생물입니다. 전도자 요한에게 공개되었는데 이 둘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붉은 다른 말은 앞에 나온 백마와 대조되는 말로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붉은 다른 말은 마귀 운동이고 복음을 반대하는 운동입니다. 붉은 말을 탄 자가 큰 칼을 받아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인다라고 했습니다. 이 붉은 색은 죄와 마귀에게 속한 빛인데 12장 3절에 보면 마귀를 가리켜서 붉은 용이라 라고 하고 이런 점에서 붉은 말은 마귀 운동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지요.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사역을 합니다. 여기서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화평입니다. 주님은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류 사이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통하게 하려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평화를 주시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붉은 말의 사역은 복음 사역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서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곧 교회 운동을 제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붉은 말 탄 자가 하는 사역은 서로 죽이게 한다.
서로 죽이게 한다는 이 말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서로 죽이게 한다는 말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일반 전쟁의 살인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사용된 단 한 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단어가 악도들의 성도들을 죽이는데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붉은 말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항상 위기를 안고 살아가는 기간이 되어졌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가 위기가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의 위기를 극복하면 또 다른 위기가 있고, 이 위기를 극복하면 또 다른 위기가 있고, 이거 극복하면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그 상태는 점점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대처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도 더 커지는 겁니다. 이 붉은 말의 사역은 죽이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함으로 인해서 교회는 엄청난 박해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기는 겁니다. 앞에 백마가 탄자가 멜류관을 활을 가지고 멜류관을 쓰고 이기려고 했다 하는 것처럼 교회는 이기게 될 겁니다. 또 큰 칼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 큰 칼은 그냥 칼이 아니고 자르기 쉬운, 도살하기 좋은 그런 칼입니다. 우리 전쟁할 때 쓰는 칼은 이렇게 좀 길다랗고 이런 칼이죠. 근데 이 짐승들 도살하는 칼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게가 있고. 그래 짐승 목을 탁 치면요, 그 무기로 인해서 목이 댕강 잘려져 버립니다. 무서운 칼이죠. 이 칼을 가지고 죽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신의 제물로 생각하고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마탄자의 복음운동의 뒤를 따라 나오는 붉은 말 탄자의 정체는 단순한 세상 전쟁이 아니고 교회를 잔멸하기 위한 종교적인 핍박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큰 칼을 받았다는 것은 마귀가 큰 살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요, 이 지상에 있으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극복해 가야 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바닥바닥하게 살아 있어야 됩니다. 눈빛도 살아 있어야 되고 행동도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이 붉은 말 운동을, 그 마귀 운동을 극복해 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점점 크게 보입니다. 한때는 이 뉴 에이지 무브먼트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문화적으로 막 이 잠식이 되어졌습니다. 그 교회가 죽은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혹시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오래된 영화인데 죽은 남자친구가 살아있는 여자친구의 그 생존 세계에 그 여자를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하고 하는 그런 거, 그걸 통해서 정말 사랑하게 되면 그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지 않고 귀신이 돼 가지고 옆에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준다 하는 그런 좀 얼토당토 않은 그런 이야기. 그런데 그것을 젊은이들이 믿어요.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그걸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메디슨 카운티 다리라는 거 혹시 그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뉴에이지 무브먼트에 대한 영화는 가능하면 많이 봤습니다. 거기 보면 한 여인이 이제 아주 불륜의 굉장히 불륜의 이야기인데 그 정말 사랑의 이야기라고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너무 좋은 교수님 그 영화 봤습니까? 했어. 봤는데 너희들 그 정신이 있나 없나 하고 제가 설명을 해줬거든요. 이건 불륜인데 이걸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포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매료되어지는 거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영화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도 이걸 가지고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마인드를 좀 갖췄으면 좋겠다. 그런 충고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마귀 운동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 마귀의 운동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제 이 교회는 이 전쟁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장 4절에 보면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죽이고 죽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의 전쟁 수단은 하나님이 주권적인 섭리 아래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마귀가 강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까지만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탄은 전쟁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은 섭리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 전쟁을 이용해 가지고 복음 운동을 확장하는 계기로 삼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자면 우리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볼 것 같으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 선교에 대한 이 사명 명령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해서 그 명령을 거부하고 예루살렘이나 유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이라는 수단을 통해 가지고 확 흩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온 세상에 나와 가지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펼쳐지면서 신앙적인 성도들이 곳곳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촛대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교회가요 복음을 스스로 전하게 되면 교회가 강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 한국 교회 부흥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많아진 게 되진 게 교단 분열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되거든요. 참 아픈 겁니다. 좀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자숙을 하고 교회가 연합하면서 복음을 같이 전하는 그래서 같이 전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가운데서 교회가 강하게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디도 장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이 유대를 침공한 일도 있었는데 그때 예루살렘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큰 시련을 겪고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복음이 널리 증거되었다라고 했고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붉은 말의 탄자의 큰 칼을 가지고 있어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지 안에서만 사용되어지고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붉은 말 탄자의 전쟁 때문에 성도는 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예, 기근의 흑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검은 말의 탄자의 사역은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합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에 온 세상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제가 신문을 스크랩 해가지고 이렇게 쭉 연구를 해보니까 세계적으로 민주화 운동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서 특히 많이 일어났는데 이집트는 밀생산 지역인데 그 지역에는 곡식이 마르는 일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약 12년 전에 이 지역에 폭동이 일어나 가지고 민주화 운동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그걸 인해 가지고 그 기근의 문제가 점점 아프리카에 아주 심각하게 되었죠. 재밌는 것은 호주의 벌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한 해에 식량이 3분의 1 정도밖에 수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세계에 벌들이 확 사라져 버리면 수정을 하지 않으면 열매도 하나도 맺지 않고 그래 버리면 식량이 한꺼번에 싹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할 때에 그 한 데나리온에 그 보리 석 대, 밀 2대 뭐 이렇게 했을 때, 밀 1대, 보리 2대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얼마입니까? 요즘 그 우리 한국에 일당 10만 원 주거든요. 아주 그 이제 일용직 하루 일을 시키는데 많게는 12만 원 주는데 12만 원 받아가지고 쌀 한 대 딱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거 가지고 너무너무 비싸잖아요. 그만큼 식량 사정이 아주 어려워지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가 식량 문제로 조만간에 식량이 무기화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왜 흉년이 되는가 하는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보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라고 했는데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자들은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주실 것이다 하는 거. 저는 이제 결혼할 때 우리 집 사람이 선을 10번 보고 10번째 제가 당첨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3번밖에 안 해가지고 너무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7번 더 봐야 되는데. 근데 그 우리 집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왜 대부분 만난 분들이 전부 다 전도사님이었답니다. 그 전도사님인데 나하고 별 차이도 없는데 왜 당신은 나를 선택했느냐라고 하니까 그 전도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 당시에 사랑과 행복의 초대라고 하는 양원순 교수님의 책들을 다 읽고 나와 결혼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리고 목회길을 걸어가려면 깡통찰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겁이 나가지고 와, 내가 굶어 죽는 일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만나가지고 제가 한 마리 2마디를 했는데 우리 심심한데 결혼이나 합시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막 웃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먹고 입고 자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리라 믿는데 우리 결혼할 때 지금 뭐 물 한 잔 놓고 우리 서로 목사님 주례 받고 이렇게 해서 사더라도 내 걱정하지 말고 먹고 사는 거 하나님 주신다 믿고 그렇게 합시다. 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만난 지 1달 만에 결혼했는데 우리
내가 그랬죠. 당신을 목사님 신뢰하냐? 당신을 소개한 목사님 신뢰하냐? 나도 우리 담임 목사님 신뢰하니까 이분들이 인격을 걸고 우리를 소개했는데 결혼하지 못할 그런 이유가 있겠냐고. 그래가지고 결혼했거든요. 근데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그저는 배가 고프면요 사람이 고기로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만큼 배고픈 것을 잘 못 참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저는 그 당시에 300원짜리 밥을 먹거든요. 학교에서.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집사람이 1,500원짜리 점심 먹고 다니고 이런. 아이고 이 사람한테 내 살림 거들나겠다. 그 당시에 내가 사례를 봤는데 5만 원 받았습니다. 야, 열을 먹고 나면 이제 아무것도 못 하겠다 싶었는데 우리 집사는 그때 미술 학원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그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당신 걱정하지 말고 당신 얘기했잖아요. 먹고 있고 하는 모든 문제 하나님 뜻대로 모르게 열심히 삽시다.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당신 공부 열심히 해서 막 커피 쏟아질 만큼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 먹여주시지 않겠느냐고. 내보다 더 신앙 좋은 여자만 나가지고 내가 좀 날리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이 고난의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뜻을 분명히 잡고 산다면 40년 동안 농사 한 번도 짓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신 거 하나님.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먹을 것 없어서 막 다른 사람들이 다 굶주리는 그때에 사렙다 가부 집에 있었던 엘리야 때문에 그 가족이 먹고 살았던 거.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면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또 존경하는 저보다 나이가 적은 선교사님이 네팔에 계시는데 주의 일 열심히 하면 다 채워주십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요. 가슴에 딱 와닿는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예. 네 번째 인도 우리가 그냥 참조를 해주시고 다섯 번째 인을 좀 때는 이것에 대해서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요 앞에 그 내용하고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인은 지상에서 벌어지는 환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섯 번째 인의 장면은 하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6장 9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다라고 했고 이 제단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죽임을 당한 생명이라는 것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린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다섯째 인은 지상에서 박해를 받은 교회가 순교자를 내는 환란 중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곳에서 위로와 격려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장면을 보게 되진 겁니다. 땅에서 예수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늘에서 큰 영접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전도자 사도 요한의 마음은 참 반갑고 위로와 격려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순교 당한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설명을 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진 예수를 믿는다는 그 증거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로 그 순교를 당한 그 장면들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순교자들의 탄원이 바로 제단 아래에서 탄원을 하고 있는데 탄원의 대상은 하나님 자신이고
타는의 태도는 겸손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고 큰 소리로 탄원하면서 하나님의 존칭을 부르면서 그렇게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원의 내용은 하나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땅에 거하는 자들은 바로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런 순교자들의 피에 대해서 신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주님께서 순교자들에 대한 위로를 해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 달라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심으로 위로했다는 것은 속죄의 은총을 주셨다는 것이고 또 흰 두루마기는 승리의 상급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보증이기도 하고 각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흰 두루마기는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의 축복을 주심으로 위로를 하셨습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사실 이거 우리는요 성경을 오늘 이 시대의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당시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요 노역하는 농장의 일꾼에게 그 전쟁터에서 싸우는 죽을 고생하면서 싸우는 병사들에게 그리고 죽기까지 주인을 섬기는 종들에게는 잠시 쉬어라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소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다가 걸려 붙들린 이런 사람들은 죽도록 일만 하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잠시 동안 쉬라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라고 했는데 그 안식은 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섯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이 장면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6절. (12절) 12절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장면은 세상 끝날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모든 종말론적인 사건은 우리 주님께서 말세에 대한 교훈을 하실 때에 나타난 사용하신 이제 말들입니다. 성경은 이제 진노의 큰 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끝날을 의미하고 있는데 사실 이 여섯 번째 인재양은 제단에서 부러지는 영혼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미리 세상 종말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본문에 세상 종말이 나타나면 계시록은 이 부분에서 끝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 계시록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아마 이 환상은 7번째 인장에서 보여줬던 제단에서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보여주신 환상일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달라. 우리 억울한 것을 갚아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종말에 대한 것을 파노라마처럼 그들에게 쫙 보여주는 것이 6번째 인장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사실 6번째 인장을 해석하는 분들을 보면 여기서 첫 번째 이제 종말에 대한 것으로 이 부분을 제일 해석하기 어려워하는데 저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 5번째 인장 때에 하나님의 제단 아래서 보좌의 제단 아래서 그들이 탄원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파노라마처럼 그들을 위로하는 의미에서 보여주신 그 마지막 장면의 모습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사실 종말론의 완전한 압축해 놓은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연계의 종말이 6장 12절에서 14절에 나타납니다. 이 큰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했고 이 큰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혼돈하고 막 이렇게 막 뒤섞여 버리죠. 해가 총당같이 검어질 것이다 라는 것은 해가 돋아도 어두워진다는 말이죠. 주님께서도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라고 했습니다. 달이 피같이 된다라고 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달이 그 빛을 비추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요엘 선지자도 달이 핏빛으로 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종말 때에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물어보십시다. 지진이 날 때요, 밝을 때 지진이 나면 도망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 이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가 총당같이 깜깜해지고 달빛도 없고 별빛도 막 없고 이럴 경우에는 사람들이 공포감심이 얼마나 클까요? 엄청날 겁니다. 밝으면 어디로 도망가야 되겠다는 것을 알고 도망이라도 치겠는데 이건 도망칠 수 없는 겁니다. 온통 깜깜하니까. 그래서 아마 종말 때에 이 두려움이 막 사람들에게 확 와닿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늘은 종이축까지 말려 떠나간다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그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에 보면 그날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풀에 부러지고 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너무 캄캄해서 피할 곳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산과 바다의 섬들이 옮겨버릴 것이다 했고 그런데 이때에 이제 인간들의 종말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강한 자들, 종들 다 이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들이 이제 산과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 보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었다라고 했는데 이건 참 도피 행각을 하더라도 이 숨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숨어가지고 기도하는데 산과 바위에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산과 바위가 자기들에게 떨어져 주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산이야 차라리 우리를 덮어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워 달라. 그 산과 바위에 깔려 죽었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얼굴 앞에 서기는 너무 무섭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공포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모습을 쭉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타나는 6번째 인지양입니다. 사실 주님의 끝날, 죄송합니다. 세상의 끝날, 죄송합니다. 이거는 세상의 끝날은 저 성도들에겐 절망이 아니고 행복이고 풍작이고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심판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축복의 서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가고 종말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일까 좀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그 총장님하고 우리 다른 귀한 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학교를 세워가지고 또 세계 모든 곳에 곳곳에 학교를 세워가지고 이런 귀한 사역을 하는 것 자체를 보면서 내가 굉장히 감격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귀한 일을 하시는구나. 마지막 때에 한 사람이라도 택한 백성을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내려고 하는 이 거룩한 열정들이 오늘 이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해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20분 더 하려 했더만은 여기까지 하게 되집니다. 시간 맞추느라고